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론 속으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는 사람은 뭐 죄가 없고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가까이에 자꾸 나를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상대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속일 걸 알지만 또 속아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는 물론 속고 속이는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속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똑같습니다. 속고 속이고. 누가 누굴 속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속이십니까? 아니에요? 네. 그럼 속이는 인간이 내가 혹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고 있거나 못된 짓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쩌다는 그냥 이해하고 봐주기만 하고 넘어갈만 하지만 반복되면 그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죠.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며 또한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야기는 계속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 또라는 말은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이게 속이는 일이 이제는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한번 속일 때는 우리가 속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속이는 것이 반복되면 그를 그냥 순수하게 속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어떤 시기 혹은 악을 행하는 그 때를 가만히 보면 언제 하죠? 1절에 보면 에웃이 죽으니 누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사. 에웃은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사사가 죽으면 마치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정말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사가 죽고 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지면 꼭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물론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사람이 속이는 것들이 어떠한 특별한 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려 한다면 어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거짓말을 한다고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사사가 죽고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목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은 어떤 습관일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습관 가운데 가장 나쁜 습관. 그건 알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쁜 걸 알면서
나에게 좋지 않은 걸 알면서, 예, 알면서도 그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고 그 알고도 그 습관을 행한다면, 죄인 줄 알고도 그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죄인 줄 알고 혹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는 바로 가장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에 그 몇 가지의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 악의 습관을, 악을 행하려 할 때,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러면 그 악한 일을 절제할 줄 알고 혹은 그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압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이제는 의식하지 않는 거죠.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이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죄의 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3절의 마지막 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그 부르짖음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번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또 부르짖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혹은 또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또한 은혜를 입었지만 또다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일을 결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4장에서는 특별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사사 드보라인데요. 물론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사사 시대에 우리가 과거로 만약에 돌아가 본다면 아무래도 여자가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결국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가만히 또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읽어보니까 이때의 시대만큼은 그래도 좀 뭔가 지금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남아 선호상이나 남자가 좀 중시되는 이러한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그때는 어떤 계급이라든지 성적인 차별이라든지 억압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가
여사사로서 성경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사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모든 여들이 다 억압받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가나안 전쟁 시대에 우리가 그 여리고성 전투를 모든 분들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자, 기생 라합. 특별히 라합은 또 기생이라고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왜 중요하냐? 기생 라합이 누구와 결혼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랑 결혼했죠? 네?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살몬, 유다의 아들이었던 살몬이, 유다의 아들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유다 지파의 살몬은 결국은 누구랑 연결돼요? 다윗의 가문과 연결되고 끝에는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그럼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유대의 족장이었던 살몬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기생이었는데, 또 그 여자는 이방인 여자였는데 어떻게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네, 가능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사 시대에 그 왕정 정치가 시작되기 적어도 전에는 여자 사사에 대한 혹은 지도자에 대한 혹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구별이나 혹은 또 이런 어떤 계급적인 억압이 없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또 사사 시대의 또 하나의 인물이 하는데 바로 롯입니다. 룻입니다.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룻도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합니다. 결혼이 그 시대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나쁜 풍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이야기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룻도 다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합니다. 결국 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데, 결국 이렇듯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여성의 위치 아니면 여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떤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여성이 그렇듯 재판관이 될 수 있고 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보라는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드보라라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의 의미는 약속하다 혹은 선포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드보라의 말의 의미 가운데 꿀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갖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 있는 꿀은 흔치 않습니다. 주로 석청이 많은, 돌 사이에 끼어져 있는 석청이 있고요, 아니면 목청이 있습니다. 나무에서 만들어지는 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추 야자나무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역에서는 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올 때 흔들었던 나무가지가 어떤 거죠?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크고 넓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고, 자기의 명예를 탐하거나 부귀의 영화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 거주했는데 항상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일을 행하며, 그리고 또한 그가 그 나무 아래 거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그 권위를 인정하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졌다라고 인정할 때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사사의 신분 혹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드보라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드보라의 모습과 당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이때에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으로 구별되고 분별되어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런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사명 혹은 또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혹시 악한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구별되게, 이처럼 사사 드보라처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 것을 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부르심의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